2021년도 출판된 짐 스토볼의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로 베스트셀러 올랐던 책인데요.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온갖 권리에 대한 말들이 막 넘쳐나요. 시민권도 있고요, 평등권도 있고, 여성의 권리도 있고, 소수자의 권리 같은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권리들 중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권입니다. 우리의 일생과도 떨래야 뗄 수 없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살면서 우리가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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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우리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후회 안 해보셨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의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요,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만으로는 복잡한 우리 인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소망 갖지 않습니까? 얼만큼이면 믿음이면 되겠냐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자 기도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무기력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열왕기상 18장은 비슷한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긴 가뭄 끝에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저는 축구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에서 골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공격수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결과가 있기 위해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 말씀을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2명의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17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선지자로 이 엘리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능력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만 가뭄이 든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전 하나님께서 가뭄을 예고하신 순간부터 이 엘리야는요,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서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뭐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믿음의 훈련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8장에서는 오바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면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숨겨두셨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뭄을 끝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들고 갑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아합이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을 배운 거예요. 내 상황에,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유가 있었고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갈멜산 사건을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기적의 사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한 방을 노려요. 인생의 한 방.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한 방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갈멜산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과연 어떤 기적일까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오까지 이어졌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맨 처음 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18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아멘. 첫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차이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자랑하던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풍족한 시대예요.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모압을 지배해서 조공까지 받았대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아시리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왕,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말에 무슨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땐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알을 믿고 이세벨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세벨은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헐려버린 거예요. 갈멜산 제단도 아마 이때 무너졌을 겁니다. 예배의 처소가 무너졌을 때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엘리야는 이 부분을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모이려고 애썼습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제단 쌓는 것을 홀로 하지 않고 있네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돌 12개 그냥 혼자 세우면 될 텐데 왜 굳이 와서 보라고 합니까? 왜 귀찮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 하면 되는데. 가까이 나온 백성들이 오늘 일어날 일의 증인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편리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돌을 세운 게 아니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고요, 교우들이 같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앞장서서 그냥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야 이 엘리야는요, 돌 12개를 들어서 제단을 고쳐 쌓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방치된 여호와의 제단은 이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그 신앙 양심을 뜻하는 거예요. 단절된 신앙, 전통, 잊힌 언약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우리의 삶 같아요. 요즘 각계전투라고 하죠. 우리 삶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내 삶을 그냥 겨우겨우 꾸려가는 것 같잖아요. 요즘 세대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요, 문득 느껴지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참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거는요, 그냥 조금 편리해질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전문가를 믿어보고 또 친구도 믿어보고 가족도 믿어봅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다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이걸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외로워갑니다. 이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기 전에 황폐한 마음의 재단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주의 성수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성수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를 성수해야 돼요. 주일만 지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일상의 삶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회복된 사람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에서 가장 바라시는 기적은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홀로였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갈멜산 사건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는요, 어떤 차이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 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닭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아멘. 아멘. 이 엘리야는요, 4통에 물을 채워서 3번씩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다 부어요. 지금 물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들의 물기가 가득합니다. 또 흘러내린 물이 그 옆에 파나왔던 도랑을 가득 채울 만큼 흥건합니다. 이 32절에 보면은 세아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한 세아에 7.3리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파두었던 도랑이 2세아 크기 정도라고 했으니까 14리터가 넘는 물을 부은 거예요. 지금 어떤 때라고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모든 물이 말라서 물이 없는 때에 14리터의 물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말씀과 비슷해요? 지난주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뭄에 물을 부으라는 명령은요, 매우 유감스러운 명령입니다. 아주 불편해요. 무리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더구나 이 명령은요, 3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1번 붓고 2번 붓고 3번까지 부은 거예요. 한 번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갈멜산 제단의 상징이 성경의 2가지 본문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서 기념비로 세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을 세우죠. 40년 전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의 연장선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요한복음 2장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생각납니다. 일꾼들은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아직 변하지 않는 물을 떠다가 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기적이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시작이 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세운 제단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곧 베푸실 능력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다 주는 것처럼 아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르기엔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탈진했었고 배고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본 거예요. 오바댜도 그랬죠. 이들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던 분명한 믿음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불씨를 지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납니다. 갈멜산 사건의 2번째 기적은요, 두려웠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물을 부은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는 없는 그 간증,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오늘 엘리야는 어떤 차이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보다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들보다 아주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10시간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자기 신념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엘리야는 2번이나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 참신임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7절에 되돌이키다, 이 되돌이키다, 변하게 하다, 이 향하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동사 형태가 완료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2번째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물 12통을 쏘아서 흥건했던 제단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강력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온 백성은요,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떨어지는 불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근데 바라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3번째 기적의 조건은요, 내 문제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진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는요, 엘리야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 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한 가지를 보고 일하셨습니다. 41절 이하 말씀 보니까요, 이제 큰 비가 내리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는 소식을 이 엘리야가 전하면서 그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인지라 이 아합은요, 엘리야의 말에 순순히 따르죠. 이제 왕이 순한 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태도는요, 완전한 겸손과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린 큰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환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서 이 비의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계속해서 사환이 가서 봤는데 이제 멀리서 뭐가 올라와요? 조그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비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 시냇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눈앞의 물로 이 모든 물을, 흥건히 적신 물을 다 살라버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요, 이 하이라이트는 불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갈증에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적시 진정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올라오는 그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3년 6개월 만의 비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새벽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믿음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또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한다고 하죠. 믿음도 그런 겁니다. 보통 믿음을 생각할 때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간절히 믿게요. 어떤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믿으면 그런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곁가지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들의 실제인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이 손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은요, 이름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너무 쉬워요.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한참을 지나서 죽을 때에 가까이 와야 그것을 깨닫고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긴 가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절망적인 조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연습을 하는 우리들에게 간증거리가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